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또 소리가 너무 크네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 자체가 해피, 행복하다, blessed, 축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다 그 복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축복이 아름답게 담겨지고, 전에는 아무런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게 이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축복의 말씀을 쏟아 놓으시던 예수님이 오늘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7가지 저주 선언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그룹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놓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예수님의 분노죠. 분노인데 그냥 감정이 폭발해서 쏟아놓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연민에서 나오는 분노. 여러분, 그런 분노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분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의 고통에서 빨리 낫게 하려고 하는 분노, 그게 있어야 명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병균, 이 모든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 그 원인 제공을 빨리 내가 찾아서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 그 분노가 있을 때 명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분노는 그런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또 하나는 연민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전 성령으로 지금 차를 운전하고 달리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길이 퍽 하고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위에서는 보이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계속 질주해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속도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위에서 신호를 막 보내는 거예요. 당신 계속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나니까 빨리 스탑해라. 위에서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안 듣고 계속 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런 화, 연민에서 나오는 그런 화, 그 예수님의 표현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로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계속해서 이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요? 의식하는 자요. 여러분, 이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이제 마태 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도 의식하지 말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리라. 이제 거기서부터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데, 여기 의식하지 말라, 그 말을 오해해서 밖에 가서 밥 사 먹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 이 의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의식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이제 포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속은 다른 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25절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요식이거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무덤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유대인들의 이제 장례식의 문화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하나의 세멘,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멘 통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외관에다가 이렇게 돌출 형식으로 이렇게 놓아요. 놓고 나서 그 세미로로 만든 그 관같이 생긴 큰 그 통 속에다가 관을 모셔요. 그리고 위에다가 뚜껑을 덮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벌통처럼 위에다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이렇게 묘지를 보면 마치 벌통이 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세면품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색의 페인트가 멋지게 잘 칠해져 있어서 깨끗한데 그 속에는 지금 썩은 송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는 그 요식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게 요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식이라는 말을 쓸 때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어떤 배우의 얼굴의 모습.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막 연극을 쓰고 있는 그 배우의 가면, 그것을 요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 자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 지금 그 가면을 쓰고 연극하고 있는 그 가면, 그것을 요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태양의 후예 인기리에 끝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송중기,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그 남자는 특전사고 여자는 의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송혜교가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의사의 모습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모습으로 촬영을 해서 연기를 하는 순간에는 송혜교는 의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의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의식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의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시고 내 삶 속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시고 기도 속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가장 집중해서 찾으시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의 기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가 나가요. 그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영성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의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는요,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르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장으로 어떤 모습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물론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겠느냐. 예배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있고, 가정 속에 우리 삶의 현장의 사업터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율법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7번에 걸쳐서 화했을진저, 의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에서 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내용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컵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 있어야 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 중 뭐가 중요할까? 컵이라고 하는 형식 중요하죠? 물이라고 하는 내용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할까? 컵이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 컵이 없으면 이 형식 속에 물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형식의 모양에 의해서 내용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 형식이라고 하는 이 컵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을 이 형식이 제대로 품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형식에다가 온 신경을 다 써서 이 컵에다가 그냥 보석도 받고 그냥 너무 비싸게 컵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 컵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마시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형식이 있잖아요. 이 형식, 이 컵처럼 나라고 하는 그릇,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성령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나라고 하는 형식에 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 내용물이 제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형식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은 형식이니까. 우리가 예배 형식 너무 소중해요. 축도부터 시작해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형식이거든요. 예배를 진행시켜가는 하나의 폼이에요. 형식이라고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만약에 사도신경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마치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그것은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거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시도를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왜 익숙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한 것만 붙들다가 보면은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는,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에도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하는 것이 두 가지다. 첫째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마치 암송대회 하는 것처럼 암송대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빨리빨리 외우나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암송 대회 출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것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단어 하나하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암송하는 것처럼 간다고 그러면은 마치 형식을 읽는데 그 속에 내용이 빠져버리는,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의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세기 수도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쥐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쥐가 막,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할 그러다 고양이 한 마리를 수도원에다가 갖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야옹 고양이가 있으니까 쥐 새끼들이 다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이 고양이가 이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야옹 야옹 거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라.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고 고양이 저 문 밖에 갔다가 묶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저쪽 떨어진 장소에 문 밖에 갔다가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는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고양이 갔다가 묶는 거예요. 왜? 그래야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수도 원장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돌아가셨는데 고양이가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다가 또 갖다가 묶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고양이를 갖다 묶어놓는지를 몰라. 잊어버린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수도원의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고양이를 묶는다. 이게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하고 고양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예배 시간 직전에 무조건 고양이부터 갖다 묶어놔야 돼. 그래야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묶고 있대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오른발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Brotherhood Denomination이라고 하는 형제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른발 교회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거기는 이제 세족식을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로 세족식을 하는데, 지금까지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 어느 쪽이 먼저 갈까요? 왼발이 먼저 갈까요? 오른발이 먼저 갈까요? 이게 딱 앉으면 이렇게 앉아서 발을 이렇게 씻어줄 때 어느 발이 먼저 가요? 왼발이 오른발이에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쪽 발만 계속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게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 앉으면 이쪽이 먼저 가거든요. 그렇죠? 이쪽이 먼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왼발이에요? 오른발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이제 그쪽 막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씻으셨는데,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이 목사님은 왼손잡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먼저 씻는 거예요. 이 교인들 사이에서 도대체 새로운 목사님이 계속 전에부터 이쪽 발을 먼저 씻었는데 왜 당신은 이쪽 발을 먼저 씻느냐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양분이 된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이쪽 발을 먼저 씻어야지 어떻게 이쪽 발을 먼저 씻느냐고. 이게 목사님들은 어느 발을 씻든지 씻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느냐고.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쪽 발을 먼저 씻었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개척한 교회가 오른발 교회예요. 교회 이름을 아예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마태이 2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나 이렇게 사다가 놨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되나 왼쪽에 놔야 되나 이거 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놨어요. 놨는데 밤 12시에 와가지고 왼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피아노가 얘기가 있거든. 새벽에도 들기 전에 끙낑대고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12시에 밤 12시 와서 또 이걸 갖다 이쪽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는 어디다 놔야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여기다 놓을 수도 없고 저기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중에다 매달아 놨대야.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외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는 어떤 형식이든지 괜찮아요. 아멘. 꼭 이 형식만 취해야 된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하고 다르니까 당신 틀렸어. 그거 아니거든요.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다양성을 우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것은 받아들이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그 문제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로마서 강의를 한번 정확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그 문제시 되어져 있는 그런 저희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속에 그게 들어온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문화적인 배경. 중국은 아편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보험에 들어가면서 문화적으로 건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배경을 알면은 아하, 이래서 이렇게 강조가 됐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 자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대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첫째지. 술 안 먹고 예수 없이 거룩한 척 사는 것보다 한 잔 마시면서도 예수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할렐루야! 목사님 나 한 잔 마시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조금 곤란하죠. 중요한 포인트는 본질이 뭔지라고 하네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려고 왔는데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들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그냥 지옥 자신 만들어 버리고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목숨을 바쳐서 그것은 붙들고 나머지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